시편 139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성도의 노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찬송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다음 찬송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박윤준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깨어나셔서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지영 장로님 오늘 또 생일 맞이해서 이렇게 떡을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 나가실 때 좀 받아가시고 그리고 조병란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예전에 이원아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그 다른 장소 길가에서 이렇게 만나 뵀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약속은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차가 맞지 않아서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요양사님이
이거 집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하기로 했었던 건데 길에서 만나게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에 그날 그때부터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다 이제 어제 이제 전화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저께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그 마음이 확 풀리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순수하게 교회 사랑하고 주변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일단 내가 정했던 교회다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목회자 오는 거를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속했죠. 뭐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 있으면 제가 어쨌든 생활적으로 봐도 제가 나이가 젊으니 먼저 가시면 제가 꼭 마지막 그런 장례는 제가 치러드리겠다고. 우리 조병란 권사님도 그 말씀 굳게 믿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건강이 다들 어르신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지난주에 우리 이원아 목사님 바깥에 나가서 같이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전도 이렇게 그 용품 주면서 전도했는데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까운 지인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또 젊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속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같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기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온화하신 얼굴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다가 죄에 대하여 엄격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감추고 싶어했던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뵙는 순간 생각나게 하사 용서받는 기회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오히려 세상과 눈이 맞는 재앙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건성으로 회개하는 가벼움도 저지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몸이 아픈 자들은 치유의 기적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붙들고 다시 보혈을 지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저희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세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소망하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어도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이 매교동에 하나님이 전으로 버티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우리 예수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우물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재정과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나이 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를 얻고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우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말씀만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뜨겁게 해주시고 목사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직분을 맡은 자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신이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 주리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아드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물론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니라. 이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친구나 동료 또 나를 도와주던 후원자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은 그 사람을 잃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룩하고 찬란한 그 비전, 이 비전을 우리 각자 개인들은 끝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꼭 비전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조차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지키면 심판 속에서도 넘치는 소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때때로 그 비전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찬란한 꿈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자신의 그 연약한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이가 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고 약해지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줄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과 비전만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반전은 천국에서 물론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모세에게도 세 단계 인생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왕궁에서 지난 40년의 왕자의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받았던 40년의 인생 2막이 있었고 그의 인생 3막은 가나안 비전을 향해 나아간 40년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한 인생 3막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천국에 대한 꿈과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남은 시간 불꽃처럼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제자나 후대가 이루도록 좋은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 꼭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복을 얻는 길이다,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처음 도전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도중에 하란에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꿈은 이룰 수 있다 믿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약자나 패배자로 여기지 마시고 문제나 실패 때문에 물러서지도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보면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고비고비 있었고 또 아직도 힘들어서 그걸 넘어가지 못해서 숨이 턱턱 막힌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암흑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힘들지만 그분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길이 풀려진 때가 올 것이다.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네 방향 경계와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혀서 선택된 각 지파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처럼 땅의 경계를 자세히 정하고 땅을 나눌 지도자들까지 정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믿어야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한 만남, 필요한 환경,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준비하신 복으로 기쁨을 누리겠다 말이죠. 내가 복받을 만한 믿음이나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나 자격, 생각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난한 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가난을 벗어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해보라고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내가 해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힘든 일 같지가 않고 거기서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마음으로 와 닿아서 위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시작하면서 유심히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 주변에 있는 일들을 잘 보면서 그래서 대처해 나갔어요. 어느 날 그 전문직 하는 전문가가 이직하게 되니까 병원 사무국장이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맡아서 일을 해보겠냐고. 그 후임자 일을 해보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지난날 배웠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거 노하우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그 장례식장이 점점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만큼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해봤다면 내가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노하우와 성실함을 당해서 그게 여러 업장을 세웠는데 하나같이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주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복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꿈꾸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전체 영역은 원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겨우 그 약속을 여기에 가까운 그 지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구약의 사건들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도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 그래도요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살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 영감이 잘 된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마음속의 음성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과 원리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순종은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를 자처하며 사비교주의 말도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예언은 두려움을 주고 현실을 극복할 힘을 빼앗으며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낳습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올바른 선택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개인 미래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래가 지나치게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점치는 행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날도 동일한 날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 있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파탄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보다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옳지 않겠어요? 한 등산객이 험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길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때 산을 잘 아는 노인이 와서 이 길로 가면 안전하게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등산객은 처음엔 의심을 했는데 노인의 말만 믿고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길이 막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뜻도 때로 힘들어 보여도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약속된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조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경계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보면은 각 성읍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땅의 경계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은 같아도 계시의 내용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그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가 동등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인으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법으로서 우리 본문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의 바탕이 같다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점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때문에 성경 이 작과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는 율법주의나 교조주의도 삼가해야 돼요. 특별히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말씀을 근거로 남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자세는 마치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정작 세 친구처럼 비정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으로 신음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왔죠. 처음에 그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7일 동안 욥의 욕과 아픔을 함께하며 침묵을 했습니다. 그처럼 고난당한 자 앞에서 피상적인 설교나 습관적인 충고를 우리는 삼가야 되겠어요. 공감 없는 설교나 충고는 고난당한 자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나의 이심전심 내 마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는 해주지 않고 계속 바른 말이라고 정죄만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라. 나 그냥 있을게. 내 마음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7일 후에 욥이 참았던 마음속 슬픔을 적나라하게 쏟아내면서 이성을 잃듯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이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니 고난받은 것이라고 하고, 빌닷은 회개할 것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소발은 가장 가혹한 말투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욥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설교하러 들기에 우리 인간관계는 더 얽히게 되고 고난당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욥의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깊은 메시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깨달음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정죄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깨달아서 평안할 때는 최대한 겸손하고 어려울 때는 최대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얽매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신 정신은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이웃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계획 안 세우면요,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요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잘 세우면요,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본문 3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가나안의 동서남북 경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그 제비 뽑아서 받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외에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로 아론의 셋째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지정하셨고, 기업의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지휘관을 택하게 하셨다고 16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지휘관의 명단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지경의 한계를 정하시고 땅을 분배하는 지휘관까지 지명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비전을 잘 성취하게 하고 비전 성취 후에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도 믿습니다 소리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세밀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울수록 비전의 성취와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지혜롭게 잘 계획하는 이것을 우리는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땐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참 우리들의 삶들이 쉬워질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크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무리하면 탈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어떤 좀 무거운 짐을 들어도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는요, 저거 제가 들어봐야 된다 무리하다가 허리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보면 이제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무리하다가 몸이 축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우리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계획 없는 삶은 작전이 없는 전쟁처럼 결국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고 세심하게 계획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전파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을 하다가도 내비게이션이 막 돌아가요.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최신형 GPS 내비게이션을 탁 샀어요. 근데 시골 외갓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가다가 산속 외길 농가에 들어서게 됐어요.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표신이 보였지만 결국 진입금지라는 표지판 앞에서 소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됐대요. 차를 후진으로 1km 이상 후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헤매던 그들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할머니께, 할머니 여기 길 찾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할머니 아시겠잖아요. 그때 작은 있던 종이에다가 간단한 손그림 지도를 그려주십니다. 일로 가면 그 길 맞을 거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길이 맞아서 결국은 집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지도는 정확했고 부부는 무사히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계획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되게 가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만나게 되면 그러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막연히 가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지도와 지침 그리고 사람들까지 세워서 온전히 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해 기도하고 세밀한 준비와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딛되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계획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의 비전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나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배우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또 말씀하신 안에서 주님의 그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서 함께 영광 돌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타정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음성과 교조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앞에 믿음과 지혜 그리고 세밀한 계획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은 우리 다음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맡깁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위기 중에는 믿음이 더욱 간절히 갈급하오니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바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활 전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은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송과 말씀에 기대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충만하옵시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